오늘부터 이제 10주의 강의가 되니까 목자님들이 10주 동안 참여하셔가지고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합시다. 자, 따라 봅시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샬롬. 한 번 더. 샬롬. 이번에 샬롬 하면 전도입니다. 샬롬. 샬롬 하면 부흥입니다. 샬롬. 잘했다. 자, 이제 합니다. 자, 샬롬 하면 축복, 샬롬 전도, 샬롬 부흥이에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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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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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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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구호 준비. 야 합니다. 구호 준비. 손 내리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차피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기세가, 전세가 맞아요. 이 기세가. 너는 뭐 칼 갖고 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자, 구호 준비.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한 지역이 한 목장을 개척하자. 샬롬 부흥, 샬롬 전도, 샬롬 축복. 할렐루야. 뭔가 어색하지만 일단은 시작했다. 오늘 샬롬 축복 전도 강의인데 사실은 제가 3박 4일 뭐 다니면서 저도 배워도 끝이 없어요. 사실 이제 목회자가 또 전도를 많이 또 약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입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한 날이기 때문에 같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 영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영생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율법을 잘 지키면 얻을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말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영생을 얻을 길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전제가 자체가 틀려. 네가 지금 영생을 얻었냐? 이 친구는 지금 영생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 다 종교 생활하다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엔 얘기 안 했는데 그 저한테 보내준 천국지옥 영상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의 예화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막 간증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유익은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천국 간증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 영생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축복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전할 축복은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전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사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상관없어. 당신이 우리를,
사람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라. 믿으면 되는데 관심 없고 지금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영생도 모르고 또 진정으로 영생을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그리고 진정한 영생은 이웃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죠. 네가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웃이 누군지 한번 내가 드러나 보자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정말 네가 영생 얻었다면 네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자,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여러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사람이 보고 지나갔단 말이지. 이 중에서 누가 이웃인지 찾아보자. 31절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지옥에 많이 있더래. 무서워요, 저도.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자극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다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지금 제사장이 도와줬어요? 지나갔어요? 영생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꼭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로 네가 사랑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 만든 사랑이라면 제사장이 되면 안 되지, 이런 말이죠. 자, 32절 또 누가 지나갑니까?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인, 교회 봉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일꾼들입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딱 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119 신고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적어도 119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갔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세 번째 사람 33절 시작.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알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봐주러 가고 이튿날 자기가 여행을 가면서 돈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서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 지금 질문하는 율법사의 위선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의 관념 속에, 개념 속에, 이웃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웃을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하고 테두리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고 가르치는 무서운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과 율법사는 자기 동족, 혈통, 민족만 이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웃은커녕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안 되고, 강도 만난 이웃은 굳이 불편하게 구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우린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 종교의 틀이 깨지고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지나갔어요. 레인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싸매주고 돈 주고 다시 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몇 번입니까? 그런데 율법사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사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참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피 흘려 죽어가는 저 강도 만난 자예요. 나 외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천하 인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해요. 진정으로 사마리아인이 진짜로 이 이웃에게 행한 이 선은 자기가 이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이 강도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누구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대신하여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마리아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이웃을 돌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난 자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웃에게 여러분들을 막 제안하고, 내 이웃은 여기야, 우리는 여기까지야,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저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그 어린이 돼서 누군가 가족이 늘어나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요, 항상 이 틀을 가둬두면 안 되고 틀을 항상 탁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저 낙도도 갔고 올해도 외국 간다는데, 오늘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저 아시아에만 머물면 안 된다. 저 유럽도 봐야 된다. 우리가 자꾸 전도의 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기적의 문을 또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신 질문은 이 세상에 구원에서 제어해달 이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왜 사탄 마귀와 같은 강도로부터 우리를 빼앗겼잖아요. 우리 영혼이 빼앗겼잖아요. 그죠? 우리 저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 퇴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항상 전도의 문을 여셨고 나아갔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 4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다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라며. 여러분, 자기들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자기들끼리 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서 3, 4년 이제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제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떠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예전에는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없어졌죠? 없어질 줄 믿습니다. 물러가라. 끼리끼리 물러가라. 자기들끼리 물러가라. 충청도끼리 물러가라. 제주도끼리 물러가라. 제주도와 충청도가 많이 없어서 우리 끼리끼리 이제 하지 마시죠. 자기들끼리 못 가게 만류하며.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도 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 우리가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전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의 문은 항상 열어놓아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명도 못 썼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맞나 물어봐야 돼요. 저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이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영의 눈이 담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 떠보세요. 다 중병병자고 다 간질병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작정이 5명이 없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가슴을 치고 내 완고해진 딱딱해진 마음을 두드려야지. 아유 목사님 저는 멀리 있어. 그럼 그 주변에 전도해서 그 교회 보내야죠. 그 여러분 상급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지금 이제는 오늘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요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이 이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야, 이런 본문이 있었네, 그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여러분 그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마치고 직장으로 달려가기 바쁘신 거 알지만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사실은. 그럼 집에 가도 좀 그냥 뻗고 싶지만 우리 또 아이들이 아빠 예배 드려야지 이래요. 그러면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또 아이들만 또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맨날 저는 목사님, 전도님, 집사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피켓 들고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됩시다. 이제는 문을 여셔야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로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교회 오다 안 나온 사람들도 전도해야 돼요. 아니 그 잘 나오던 목사님도 지옥에 있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한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예수에 대한 보혈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지금 두려워서 전도하는 거 아니죠?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리는 이미 라마리안처럼 버림받은 민족이었지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복음이 조선 땅에 와서 지금 세계에서 탑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인지 몰라요. 앞으로요 미래 예전에 쌀은요 석유였잖아요. 석유. 3차 산업시대는 4차 혁명시대는 쌀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연료가 히토류예요. 히토류. 히토류는 북한이 있어요. 반도체는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잠들어 있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화요일날 전도하시는 어르신들 도와줍시다. 아니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자꾸 다른 마을로도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다 암송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작년 우리 성경대학에서 담성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죠.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럼 제자가 돼야 되죠. 목사님 제자 훈련 또 해야 되나요? 저 지금 제자 훈련 하고 있어요. 우리 임직자들하고 저 맨날 암송하고 있어요. 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또 잊어버렸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여러분 저도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훈련 받고 배우면서 훈련 받고. 목사님 제자 훈련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이웃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목사님 다 좋아요. 꼭 태신자를 작성해야 합니까? 그래 이제 두 가지 이유만 딱 얘기하고 끝날게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이웃이니까. 여러분 이웃 개념은 다 없어요? 내 형제 이게 아니에요. 민족 열방이 다 이웃이에요. 우리 이제 나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제 필리핀 나간다고 오늘 당에서 결정했고
이제 필리핀 성교사님 와서 강의 한번 할 거고, 작년에 낙도 광고 우리 한번 모집을 언젠가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막 부담스러워할까봐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말 다 해놓고 침묵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이웃의 개념을 무너뜨리세요.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로 맞는 자, 이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왜 작정해야 되냐? 두 가지. 첫 번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인가요? 자,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것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앞에 잘 보세요. 세상에 신이 있어요. 거짓 신이고 우상이고 거짓말이고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해서 정명석 따라가게 하고 이만희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네들 여러분 실력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신천지 빠진 친구들 데려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논리로 박살낼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 없이는 구원할 수 없어요. 사망의 문은 사탄 마귀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 올릴 때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쉬운 일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안 졌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참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려고 태신자 작정한 거죠. 여러분 억지로 막 숙제 준 거 아니면, 그러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특히 임직자는 오늘 공포합니다. 이거 작정 안 된 분들은 안 돼요. 저랑 같이 매일 전도하러 가든지 해야 돼요. 이웃이 없다는 얘긴데요. 이웃이. 내 주변에 다 예수 믿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내 주변에 정말 예수 다 믿습니까? 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저 강도 만난 자, 믿지 않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그들을 혼미해서 지금 잡아서 사탄 마귀가 지금 저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 작정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실 거예요? 28분의 임직자들은 작정 안 되면 저랑 전도하러 가자고요. 진짜 가보자고요. 엄청 많아요. 내가 저 피켓 들고 그 북서울 꿈에서 섰는데 다 안 믿더라. 다 안 믿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불편하게 왜 그러고 있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더 불편한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태신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려고 이거를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의 끝. 이제는 실천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어제도 밤새 일하다가 겨우 오신 분이 있다는 거를. 저도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7시에 출근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대. 어느 날 술 취한 선배가 저보고 교회 좀 데려가 달래. 제가 깜빡 잊고 안 데려갔다 엄청 혼났어요. 나 지옥 가면 책임질 거냐고. 그 다음 주에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한 7, 80명, 100명 다 오셨는데 다음 주까지 다 적어오세요. 그래야 특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언젠가 물을 것입니다. 부자가 물을 것입니다. 왜 지나갔냐고. 나사로가 천국 가서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태신자가 되었어. 나의 이웃이 되었어. 내가 이 밤에 왔습니다.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합시다. 이웃에 국경을 두지 맙시다. 청년들 필리핀 갈 때 후원합시다. 우리 또 낙도도 갑시다. 7, 80명 우리 어른들 여기 예배 드리지만 거기는 목사님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린대요. 가서 복음 전해서
그 낙도 떠날라가는 목사님한테 힘을 줍시다. 우리 선교지가 많습니다. 국내국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몸이 못 가면 물질이라도 보냅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너무나 많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죠. 전도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어찌 사도 바울이 유럽의 문을 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는 아시아로 족합니다. 나는 다소로 족합니다. 아니야, 너는 다소가 아니라 저 온 열방을, 유럽을 변화시킬 복음의 문이 될 것이야.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 북서울 꿈에게 인생의 문,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려서서 이 자리가 성전이 가득 차고 이 본동 지역이 우리 북서울 꿈에기 때문에 이 강북 지역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